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자매님들,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내 생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어떤 일타 강사가 우리 친구들에게 조언해준 그 공부법이 우리 친구들 생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믿게 되면 우리 친구들은 그 방법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또한 어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병을 잘 치료해 줄 것이라고 누군가 믿는다면 아플 때마다 그 병원으로만 진료를 받으러 가게 될 거예요. 친구들처럼 직접 눈으로 본 일, 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일은 믿기가 쉽겠지만 본 적이 없고 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은 일단 믿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눈으로 볼 순 없지만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도 예수님도 직접 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지 않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3일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 곁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과 주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저녁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전해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생긴 손에 못이 박힌 자국과 로마 병사의 창이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즉 제자들이 보고 있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기뻐했어요. 친구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또 기쁨을 누렸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의 말만 듣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즉 도마는 자신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또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도마와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어요. 지난 주일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도마를 향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제자들 사이에서 혼자 믿음이 없는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즉 도마의 말을 들으시고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은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자신 앞에 나타나신 분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오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즉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보고 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던 도마를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즉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향하여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믿기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으시고 우리가 의심할 때에 책망하려고 기다리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성경을 읽기도 하였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 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곧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이 의심스럽고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도마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던 제자들과 도마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의심이 들 때마다 온전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실 뿐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또한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과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리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에 오르시었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즉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말과 글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즉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선생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므로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또 배우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구원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본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단지 배울 점이 많은 분,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실천한 분으로 알고 믿는 것, 4대 성인과 같이 위대한 인물 정도로 믿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고 또 생명을 주신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처럼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들, 물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한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충분하고도 풍성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믿어 구원받기를 소망할 때 그와 같은 소망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읽고 배우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성경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주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뿐만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레갑의 중고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유혹을 받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혹에 집착하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